5장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옛날에 두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우산을 파는 우산 장수였고 작은 아들은 부채를 파는 그런 부채 장수였습니다. 여름이 되어서 날씨가 더워지자 작은 아들의 그 부채는 잘 팔렸지만 반면 우산을 파는 큰아들은 하루 종일 있어도 우산 하나 팔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을 본 어머니는 울상을 지으면서 햇빛이 쨍쨍하니 우산이 하나도 팔리지 않는구나 라고 이렇게 한탄하면서 에고 우리 불쌍한 큰아들이라고 염려했습니다. 며칠 뒤에 장마가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우산을 파는 이 큰아들이 바빠지고 작은 아들은 하루 종일 집에서 놀기만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또 어머니는 얘기합니다. 에휴, 우리 작은 아들 어떡하노? 빨리 비가 그쳐야 될 것인데. 이렇게 어머니는 날씨가 맑은 날이면 우산 장수인 큰아들을 걱정을 했고 비가 오는 날이면 부채 장수인 그 작은 아들을 걱정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웃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주머니, 생각을 바꾸어서 해보세요. 날씨가 맑은 날에는 부채 장사가 잘 되니 작은 아들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비가 오면 우산 장수 아들이 잘 되니 큰 아들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긍정적인 사고 방식의 그 유익에 대한 서적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 아들을 염려하는 이 어머니와 같이 염려하면서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업, 직장, 결혼과 출산, 그리고 자녀 교육, 건강과 노후 준비에 대한 걱정들이 우리 삶에서 끊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염려로 가득한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희망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성도님들은 염려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 일생에 있어서 염려라는 것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숙명으로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는 염려하는 것도 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염려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잘 인식을 하지를 못합니다. 이유는 염려가 죄라는 사실에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그들에게는 학업이나 직장, 결혼과 출산, 자녀 교육, 건강과 노후 준비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염려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염려가 과연 어디서 생겨났을까요? 바로 죄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죄가 사람을 파괴하듯이 염려도 사람을 파괴합니다. 잠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쟁으로 약 20만 명의 미국 군인이 전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약 200만 명의 사람이 자식들을 군대에 보내고 불안, 초조하다가 이렇게 심장마비로 죽었다라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우리 삶에 가까이 있는 염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의학계의 몇몇 박사들도 이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하면서 결과를 말하기를 실제로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해 본 결과 마음의 근심이 있으면 당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고 고혈압 환자도 마찬가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 염려는 충치도 일으킨다라고 하고 또한 류마티스의 30%, 피부병의 33%, 그리고 담낭병의 50%가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이런 것들로부터 온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삶 가운데 다수의 질병이 외부의 육체적 자극 때문이 아니라 심령의 여러 가지 근심 때문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염려도 죄의 일종으로 사람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염려와 성경이 말하는 염려는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일반적인 염려의 뜻을 살펴보게 되면 염려란
아비를 이리저리 헤아려 걱정하는 것입니다. 즉 앞으로 생겨난 일을 생각하면서 신경을 쓰고 안달하면서 속을 썩이고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염려는 조금 다릅니다. 한마디로 말을 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은 염려하지를 말아야 되는데 염려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염려라는 이 말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원어에서는 두 가지 단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누다라는 것과 마음의 합성으로 이렇게 마음이 나뉜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이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사람이 마음이 나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한편의 마음으로 재물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때 마음속에 목숨을 위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흔들리게 될 때 이 염려가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갑자기 생각하지 못했던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그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염려라는 큰 파도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분명히 설명을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던 마음에 그 의심이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마음이 나뉘는 것입니다. 즉 흔들리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의심이 찾아오게 될 때에 염려라는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이 믿는 마음과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서 이 두 마음이 항상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마음이 평안을 얻지를 못합니다. 한마디로 염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평안을 얻지 못하는 불신앙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병들게 하고 근심과 걱정 그리고 두렵게 하고 불신하게 하는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염려는 그 사람의 그 숙명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인생의 숙명과 같은 이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답을 제시를 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모든 염려를 맡기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염려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우리가 조금도 해결할 수가 없듯이 염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염려를 남김없이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교인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천지 창조는 믿겠는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믿을 수가 없다. 믿어도 앞뒤가 맞지 않게 믿는 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믿지만 처녀 몸에서 아기를 낳게 하신 하나님은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이런 생각들이 믿음일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가령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자신의 삶의 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즉 신앙과 삶이 격리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걱정과 근심을 하면서도 정작 주님께서 우리의 염려를 맡아주신다는 사실은 믿지 않고 불안해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염려하는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염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한 자매가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자신의 삶에 놓인 걱정과 근심의 짐이 너무 무겁고 힘드니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셔서 이 두 가지 짐 중 하나만 지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 견디게 하시든지 혹은 반만이라도 없어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그녀가 불쌍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자매님, 저는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둘 다 지고 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하거나 짐을 반만 없애달라고 구하는 것이나 모두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당신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겨버리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시기요 돌보시기요 지켜보시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염려하지를 마십시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말을 들은 그 자매가 목사님을 보고 말하기를, 목사님 정말 매정하신 분인가? 정말 매정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저에게 이야기하실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은 제가 무엇을 걱정하시는지 하나도 모르잖아요. 이에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자매님, 저는 매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저는 성경에 있는 대로 말한 것입니다. 자매님, 저는 자매님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을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그녀는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자매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친절하시고 선하심으로 당신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요구하지를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녀는 나는 염려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어요라고 말한 뒤에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자매님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에는 거부를 했습니다. 우리 신앙이 종종 이럴 때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에게 상담을 받으러 가지만 정작 자신이 원하는 답이 아닐 때 이 자매님처럼 행동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 염려를 해결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터놓고 이야기해 줄 그런 대상이 필요하다면 친한 친구를 찾아서 좋은 커피숍에 가서 여러분의 걱정과 근심을 털어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해받는 것이 아니라 해결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염려, 근심을 이기지 못하여서 정신병이나 육체적 질병, 심지어는 더 큰 죄로 이렇게 빠져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믿는 자에게는 염려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께서 염려, 근심을 맡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내 염려와 근심을 해결할 수가 있으십니까? 내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이런 문제를 맡긴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모두가 아멘이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40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자신들을 돕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며 다른 박질에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다 내게로 나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염려와 근심을 맡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 계시고 그분께서 친절히 우리에게 나오라고 초청을 하시는데 우리가 우리 삶의 근심과 걱정을 짊어질 필요가 있을까요? 성경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말씀을 믿고 자신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염려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기로 작정을 했다면 우리는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헬레나 오에는 꼭 필요한 것 한 가지, 기도의 삶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염려를 떨쳐버리는 가장 효과적이지 않은 방법 가운데 하나가 염려하는 그 일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염려는 우리의 생각으로 떨쳐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한 번쯤 겪어봤다시피 실제로 염려하지 않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염려가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잠도 오지 않고 때로는 밥도 먹기가 싫습니다. 그럼 이러한 때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면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이 염려를 몰아내고 우리 마음속에 평강으로 가득 채워주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염려할 시간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비신자들은 기도하고 간구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는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짐을 다 주님께 내려놓고 털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우리는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마음에 여러 가지 염려, 근심, 불안과 초조, 절망이 있을 때는 기도도 잘 안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기도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냥 돌아갈 때도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럴 때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이럴 때는 말씀에 근거해서 단순하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이에 염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적고 그리고 자기 상황을 적습니다. 그리고 염려가 될 때마다 적어 놓은 것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저는 염려하지를 않을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대로 할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의 요구를 알려주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문제를 주님께 가져와서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이제 저는 응답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잠을 잘 것입니다. 그리고 밥을 먹을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가져가셨습니다. 제가 자고 쉬는 동안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했지만 또 염려가 된다면 말씀을 의지해서 반복적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효과적인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하여서 거물을 내릴 때에 그가 큰 성과를 본 것과 같이 우리의 기도도 말씀에 의지를 할 때 그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거장 요한 웨슬레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데 그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단순히 기도했던 것으로 유명한 것을 보게 됩니다. 생전에 그가 썼던 일기를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4월 24일 목요일 우리는 볼턴에서 유일하이까지 8마일을 말을 타고 달렸는데 거의 4시간이나 걸렸다. 내가 설교를 막 시작했을 때 햇빛이 내 옆머리에 어찌나 뜨겁게 비추든지 설교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향해 구름으로 해를 가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 잠시 후에 구름이 와서 해를 가려서 설교 끝날 때까지 그늘 속에서 설교할 수가 있었다. 4월 25일 금요일 나는 10시경에 티드몰튼 근처에서 설교를 했다. 오후 3시경에는 햄튼 스톨에 가서 산등성이에서 설교를 했다. 그런데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하나님께 하나님 설교를 마칠 때까지 비를 멈추어 주십시오. 기도했는데 실제로 비가 멎어서 내가 설교를 끝마칠 때까지 비가 오지 않다가 설교를 끝마치고 나니까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굉장히 간단한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구름을 보내어 주셔서 해를 가리워 주십시오. 비를 멈추어 주십시오. 아이들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아름다운 말로 이루어진 기도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근거한 단순한 기도가 능력이 되는 기도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한 후에 다시 염려의 짐을 지지 않게 되고 확신과 우리는 감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어떠한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까? 단순하고 간단 명료하게 거듭거듭 기도하셔서 하나님께 응답받아 염려로부터 승리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는 일입니다. 여전히 우리들 중 누군가는 이 걱정과 염려에 매여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을 졸이고 걱정과 근심, 염려가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넘겨주기를 원하십니다. 특히 걱정하는 습관이 오래 배어있는 사람은 그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믿음의 습관을 가져서 걱정하는 습관을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물론 대적자 마귀가 다시 염려를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강하게 불어넣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염려를 주님께 내어드렸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진 염려, 근심에 매우 관심이 있으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자신의 상황을 자세하게 아뢰시고 그리고 감사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서 염려라는 것은 점점 사라지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과 같이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지시는 분입니다. 염려로 가득한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주시는 믿음의 고백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염려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주께 맡기고 평안함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육 간에 평안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